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 안에 바로 설 수 있는지 듣게 하시고 들었으니 도전받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은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행동, 실천, 행함의 여정입니다. 한번 이루었다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행동과 삶으로 이어가야 비로소 온전한 끝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3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평소의 태도였고 생각이었습니다. 완성형 믿음은 없다는 거죠. 완성을 향해 달려갈 분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하며 달려가기를, 살아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 선물이 현실이 되게끔 실질적인 믿음의 행동, 이것들을 수반해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첫 번째 쓴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칭찬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덕목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는 수식어구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사. 사랑은 수고와 연결되어 있고요. 소망은 인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소망, 뭘 바라는데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대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럼 믿음은 뭡니까? 역사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 이 역사가 뭘까요? 일으키는 힘이죠. 행동하는 실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역사를 생각할 때 그 역사를 나에게 대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입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전부 나에게 대입하는 건데, 오직 믿음만은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겠지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맞는 말 같습니까? 조금 이상한 말 같습니까? 맞는 말 같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데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오해한 겁니다. 그 역사는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일한다가 아니라 일하세요. 근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믿은 대로 내가 먼저 행동하게끔 일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는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 행동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가끔 오해해서 나는 기도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모순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별개인가? 아닙니다. 믿음은 강력하게 행함을 이끌어내요. 행함은 강력하게 믿음이 동기가 돼야 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믿음의 여정을 지속하려면 그 믿음을 믿음답게, 믿는 것답게 행동하는 것,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 서라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주 안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날마다 주 안에 서는 것이 믿음의 역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 여정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함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도전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랑으로 수고해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리고 뭐였죠? 마지막이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배설물로 여겨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서 완성될,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온전하게 완성시킬 그때를 고대하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들이죠. 이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오. 4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4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따라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금까지 했던 말, 이 말을 다 들었다면 따라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정말 극 존칭, 극 뭐라고 그러죠? 아주 귀하게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로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4장 1절은 3장까지 했던 내용들의 결론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했던 말을 포함해서 또 앞으로 해야 할 이야기, 이것들까지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이미 한번 언급했었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겸손, 순종, 낮아짐, 이런 모든 것들을 말했던 이유가 사실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 일종의 갈등, 이런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런 권면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당사자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성경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언급이 없어요. 추측만 할 뿐이죠. 그런데 바울이 뒤에 나오는 글레멘드나 그 외에 또 다른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품으라고 하고 도우라고 한 걸 보면 이 여인들이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과 더불어 함께 일을 하면서 동역하면서 교회를 잘 섬겼던 지도자들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계속 서로 좀 이렇게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왜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걸 보고 그것을 일단 봉합하려는 의도를 바울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 권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2절에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이 권한다라는 말이요, 파라클레오라는 말이에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고요, 칼레오라는 말은 외치다라는 말이에요. 막 이야기하다.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사실 그 당시 헬라의 변호사들을 이야기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변호사. 그런데 요한이 그것을 차용해다가 성령님은 말이야, 변호사 같은 분이야. 누구에 대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딱 알려주는 게 보혜사라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의 원래 의미는 옆에서 외치다, 다른 말로는 옆에서 권고하다, 권면하다, 격려하다, 변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더 먼저 쓴 겁니다. 요한이 후대에 더 기록했으니까. 이 이야기 바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권면하다, 권고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마치 성령님이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옆에서 우리들에게 자꾸 격려하고 도전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는데 제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 이것도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뭐냐면 서로 이렇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똑같은 마음.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3절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이 네 개가 누굴까요?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멍에를 같이 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동거동락이라고 하죠. 동고동락이죠. 동고동락, 정확하게는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같이 이렇게 아파했던 그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는데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사람들,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죠. 그리고 글레멘드도 이야기합니다. 글레멘드는 당시 헬라에서 흔했던 그냥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돕고 도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조금 맞지 않는다고, 당신들의 뜻과 조금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린 너무 쉽게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죠. 조금만 실수하거나 허점을 보여도
또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쉽게 트집을 잡습니다. 다 그래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왜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또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이에요. 나만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기록되어 있다는 걸 깜빡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불신자인데요? 누가 합니까? 나는 믿는데요. 누가 장담합니까? 몰라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뿐이죠.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그랬을까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잘못할 수 있으니 처지를 이해하고 끝까지 참고 돕고 품으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뜻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품어준 거 생각하면 품을 수 없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 같은 사람을 품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품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그릇된 판단,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참고 끝까지 견디며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할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사람을 두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 그래 알았다. 그냥 품어줄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서기 위해서라도 품어야 합니다. 안 품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기본 바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이 뭐라고 그러죠? 속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답입니다. 아, 나 같은 사람도 저 십자가로 살려주셨는데 품지 못할 사람이 없겠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건 그가 도저히 품을 수 없다고 여기며 스테반 같은 예수쟁이들을 죽이러 다니다가 그런 자기를 품어준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못 품을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마가 요한 못 품었잖아요. 바나바와 싸웠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마음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계속 끝까지 성장해가면 나중에 보세요. 디모데후서나 골로새서 4장을 보세요. 마가 요한을 품은 게 나옵니다. 그게 성장, 그게 점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도 주 안에 서기 위해서 품을 수 없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는 뭘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거푸 얘기하죠. 4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를 2번 이야기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이미 기쁨에 대해서 기뻐하라고는 기쁨에 관한 단어가 16번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이 주제였어요. 신앙이라는 건 곧 기쁨이다. 그런데 이걸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가? 바로 2절과 3절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들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맥락을 이해하면 더 분명하게 이 의미가 다가오거든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분열하거나 나뉘잖아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뭘까요? 기쁨입니다. 관계에서.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면 뭐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기쁨도 회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 사탄, 마귀라는 말, 디아블로스죠. 그 디아라는 말이요, 이렇게 나누는 것,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이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든 사람이든 관계든 나뉘는 건요, 전부 엄밀히 따지면 마귀의 소행이라고 보면 돼요. 아이고, 내가 다른 생각을 품었는데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그 마귀의 소행은 이간질인데 그 이간질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 빠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벌어져요? 인간관계를 계속 파탄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따라서 이 이간, 곧 분열을 극복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면 제일 먼저 기쁨부터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지금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기쁨은 상수라는 겁니다. 항상 있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게 기뻐하라는 말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예요.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이 항상이라는 말, 모든 것을 뜻하는 판이라는 말과 시간이라는 뜻을 호테인데요. 그게 합쳐져서 붙어 있는 말이에요. 판토테. 언제나, 항상. 그것은 어떤 한순간도 예외 없이 모든 시간 전부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기뻐하지 않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 막 화가 나는 일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 예외 없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아까 주 안에 서라. 서는 것이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행동이 뭐예요? 기쁨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기뻐하라 이게 아니고, 내가 기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 형편에 처하거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이라는 표현보다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살핀 다음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지난 우리 나눌 때 쿠션이라는 말 했잖아요. 직접 다이렉트로 맺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관계도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웃이 있고 환경이 있다면, 그리고 나 자신도 있어요. 전부 내가 다이렉트로 맺는 이렇게 사중으로 치는 그물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길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맺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연결해서 전부 그 관계를 풀어주는 거죠. 그 결과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말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이유를 분명히 듣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 안에 서는 길입니다. 그게 행동,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길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뭘까요?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한다. 이게 주 안에 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말부터 알아봐야겠죠. 관용은 이 원문의 의미를 풀었으면 이런 뜻이에요.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근데 그걸 조금 더 해석해서 풀었으면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인자한 태도. 그러니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이나 문제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여유롭게 인자하게 그렇게 여기는 태도,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1만 달란트 6천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6천조.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걸 너무 크니까 탕감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100일치 연금, 임금이지 임금, 약 한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빚졌다고 때렸거든요. 그 비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그 비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 보면은 다른 사람도 여전히 우리가 품어야 되겠구나. 이거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너희의 관용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품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주께서 가깝다는 말을 왜 바울이 했을까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뭘 할까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판단, 심판,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걸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주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건 항상 그냥 품고 관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없다, 이 얘기예요. 관용하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말처럼 쉬우면 우리가 여기 있겠어요? 돌을 닦거나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거나 그러겠죠.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도전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관용해야 할 사람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선명하게 떠오릅니까?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죠. 갈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쿠션으로 저 사람 이를 부러뜨려 주시고 다리를 부러뜨려 주시고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여러분이 주 안에 서가는 과정, 그걸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자, 지금까지 했던 세 가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가 방점입니다. 핵심이에요. 6절 읽어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이 염려라는 말은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근심에 빠지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근심에 빠지는 걸 염려라고 했어요. 조금 더 해석해 보면
미래의 짐을 지금 현재에 지고 내 마음을 공연히 괴롭혀서 그리고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게 염려입니다. 확 다가오죠? 저만 다가왔나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너무 걱정해가지고 어떻게 옴짝달싹 못하는 거, 한마디로 그 얘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의 일인데 그걸 내 안에 굳이 끌고 와서 그렇게 그냥 세상 모든 근심 다 가지고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세 가지,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 염려가 내 안에 계속해서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기도와 간구,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건 뭘까? 기도는 예배할 때 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그런 태도를 기도라고 해요. 간구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감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모든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존재만을 생각하고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응답이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응답을 원해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래서 뭐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기도는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대. 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네. 그 전부 한국적 미신에 이렇게 섞여가지고 옛날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도에 그런 내용 1절 없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고유 능력이에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그분의 뜻이에요. 근데 아십니까? 응답은 100%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응답, 원하지 않아도 응답이에요. 유보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응답 자체에 아예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뭐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태도, 기도하는 태도, 그게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것. 왜 기도합니까?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뢰라라는 말이 나오죠. 아뢰라. 이 말이 현재 명령형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쓰면 지속해서 알려지게 하라. 아뢰라라는 말을 수동태로 쓴 이유를 알겠어요? 기도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드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수동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것, 그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런 수동적인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바울이 굳이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바울이 실체적 응답을 이야기한 것 보입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없어요. 대신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평강을 이야기했어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카르디아, 그러니까 인간의 그 내면에 깊숙이 있는 말 그대로 하트예요. 심장이라고 번역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학적으로 이 심장이 카르디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생각, 이성적인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이 인간 안에 있는 그 본연, 심연에 있는 그 원천이라면 생각은 거기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에요. 모든 활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 인격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지키기 힘든 게 뭐라고 돼 있죠? 잠언에 보면 읽었죠?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 말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기도하면, 간구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가 사라지면서 염려가 차지하고 있던 마음이 사라지고 뭐가 차지한다고요? 반대.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차지한다,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가 염려라는 걸 자꾸 심어요. 근심, 걱정을 심어요. 안 좋은 생각을 심어요. 판단을 심습니다. 마귀의 그 일이니까. 깨끗이 소재해서 귀신이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깨끗하거든요. 7 귀신 데리고 들어왔다. 예수님 왜 그 얘기했을까요? 그 비유 왜 얘기했을까요?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무엇을 채우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죠. 주님의 평강을 채우라는 거죠. 그래야 다시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정확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관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염려로 가득 찼던 마음에 하나 되지 못하는 생각, 기뻐할 수 없는 근심들,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석했던 그런 수많은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슬며시 빠져나가고 아니 확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주 안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 범하지 않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항상 24시간 기도하는 겁니까? 그건 못해요. 그건 저 천국 가서는 할 수 있죠. 천국 가서는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늘 같이 있으니까. 그냥 찬양만 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의식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현상이 벌어지거나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따로 별도로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 필요하고요. 그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이 말은 곧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고 나의 직장 일터에서 드리는 나의 일도 예배다. 성 속에 구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바로 서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는 한 말씀,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그걸 가슴에 새기고 주 안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뻐하며 관용을 나타내고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